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산상수 이렇게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 시간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엎드려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법, 욕구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시려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그 삶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설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과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산을 오르는 그 첫 번째 관문은 팔복입니다. 팔복의 시작은 그 열쇠는 1번 자세 뭐죠?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이런 영적 상태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이 애통함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같이 애통해야 합니다. 저들의 죄라고 비난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죄고 우리들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세요? 청년들이 마약, 자살, 그리고 세계관의 충돌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남의 얘기다라고 싶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이 1번, 2번의 자세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린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온유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힘과 생각, 성질이 아닌 하나님께 제어받고자 합니다. 초원을 뛰어다니던 야생마가 이제 자신의 주인에게 고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이제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멈추라는 곳에 멈춥니다. 더 이상 내 행동과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쏟아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성령님께 제어받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죠? 네, 맞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입니다. 1번, 2번, 3번 그 자세를 통해서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이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죄인된 나를 되속해 주시고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그가 그토록 바라는 그 의를 비추시고 다루시고 부어주시면서 그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 자세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세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내가 영적 확탄 상태인 나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긍휼이 필요한 자들, 영적 파탄 상태인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함입니다. 내면의 순수함, 정직함, 그리고 진실함, 이것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지 않는 마음, 그저 하나님뿐인 그 마음, 둘로 나눠지지 않은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중심을 보시죠. 긍휼에 이르기까지 정말 네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점검하시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난달에 배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앞의 자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목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사람들, 사람들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화평함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덟 번째 자세인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칠복까지만 받으면 안 되냐.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지금까지 7가지의 그 복도, 그 자세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자세입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될 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아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라는 그 자세로 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자세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데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요. 의는 좋은 거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핍박의 근거가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의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의와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상충되고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의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 이 의를 추구하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늘 그래왔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가 세상의 의가 같다라면 이런 핍박을 받을 리는 없죠. 바울의 고백만 보아도 이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였다고요? 흠이 없는 자였다고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안다는 것은 다하트,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율법에서 난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율법으로부터 가졌던 그 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루는 그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의로운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였다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이것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화자가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건 여기에 껴준다 안 껴준다? 안 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을 해서 교회의 의를 가지고 교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는 박해는 여기에 껴준다 안 껴준다? 안 껴줍니다. 청년들 중에 교회에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계속 그 청년을 박해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사냐?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집에서 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안 껴줍니다. 교회가 잘못했을 때 세상이 박해를 하죠. 지금도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거는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갱신되어야 되는 문제죠. 그죠? 우리가 갱신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갱신되어야 되는 문제죠. 그렇다면 그거 말고 이제 그거는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에게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치 있다 생각되는 것과 우리가 가치 있다 생각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공동체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또 때로는 이것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들이 볼 때에는 쟤네는 왜 저렇게 살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시기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교회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시기심으로 인해서 박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던 것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이권이 빼앗기는 것도 있었지만 시기심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기심. 두 번째는 이건 표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그 밑바닥에 있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복이 뭐였습니까? 그 복이 뭐였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게 각오된 사람들, 진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온 건 아닙니다. 역사를 잘 보십시오. 진짜 제자들을 통해서,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왔어요.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예전에 15세기 이탈리아에는 세상이 알았던 가장 위대한 개혁자요 설교자 중에 하나라고 했던 사바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개혁자요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죄와 15세기 사람들의 죄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그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종교개혁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천둥소리 같았으며 죄에 대한 그의 공격은 너무나도 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한데 얻어맞은 것처럼 어리둥절하고 멍멍한 상태로 교회를 나섰습니다. 네.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될 때 뼈 때린 것 같다. 뼈 때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바람에 건물이 진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했으면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바나롤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어요.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 거울을 부수는 격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무슨 물건을 팔 때 좋은 면만 보여주고 그 물건을 사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면이 있었어라고 알게 되는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핍박이 따를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네,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은.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11절에 어떻게 박해를 할 거냐라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욕합니다. 말로 때리는 거죠. 두 번째는 박해합니다. 불이익을 주고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참기 힘드실 것 같아요? 욕하는 거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까? 때리는 것까지는 못 참을까요? 세 번째, 거짓으로 거슬리는 건 어떻습니까? 전 세 개는 다 당해본 것 같아요. 네, 세 개 다. 네. 예수님만큼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세 개 다 당해봤어요. 그 때리는 거는 군대에서 당해봤어요. 교회 간다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네. 없는 말을 지어서 제가 교회를 나왔던 적도 있어요. 여주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걸 해명하려고 했을 때
화살이 2개가 날라오던 게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그래서 그 해명하려는 걸 멈추고 그저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것이 멈추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욕함, 박해함, 거짓으로 거스르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초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던 건 아시죠? 로마 제국에서 초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AD 64년에 네로 황제, 그리고 AD 81년에서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249년, 251년 데키우스 황제, AD 303년, 31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그 의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의는 뭐였습니까? 황제가 주였고 황제가 왕이었습니다. 그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부딪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고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과 문화의 충돌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잘못된 유언비어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산 사람들을 이렇게 살을 떼서 먹는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퍼져나갔고,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이 마치 잘못된 성적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감옥과 고문과 십자가형과 사자의 먹이와 화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에게 양의 털옷을 입혀서 굶주린 늑대들을 풀어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니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포도나무 교회 아니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띄워져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을 아세요? 토마스, 기차 토마스만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영국 웨일즈 분이고요. 여러분의 나이인 27세에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땅을 밟자마자 칼에 목이 베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에게 주려고 성경책을 이렇게 싸서 내리셨는데, 목이 잘려 죽으실 때 그 성경책을 막 던지셨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12살 된 소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갔고, 또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갔고, 그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그 성경책을 주었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분은 그 성경책을 벽지로 사용을 했대요. 벽지로. 근데 그 벽지로 사용된 그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그 박영식의 집터가 있는 곳에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박충건도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토마스 선교사님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셨던 분들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길철 목사님, 그리고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한 손양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순교자들의 씨앗으로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많은 곳에서, 세계 많은 곳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의 공격으로 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스라는 그 기독교 박해 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그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박해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를 50개국을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북한, 소말리아, 예멘, 나이지리아, 인도,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렇게 있는데, 이 오픈도어즈라는 단체가 2001년부터 이 집계를 내기 시작했대요. 근데 2022년 단 한 번만 1위를 놓치고 북한이 계속 1등을 했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2022년도에 북한이 1등을 하지 못했던 건 이 소말리아가 굉장한 핍박이 있어서 1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2등이 되었던 그 한 번, 2022년 그 한 번 빼고는 북한이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북한 접경지대를 돌면서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을 지키는지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 수첩보다 작은 이게 성경책입니다. 보면 노안이 오기 시작한 제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정말 작습니다. 근데 이게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 성경책이라도 하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공식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참지 못할 삶을 살고 있다라면 과연 이렇게 아무런 박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아무런 부딪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동의가 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라. 거기에 순응하라.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받아들여라. 트렌드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너무 꽉 막혀 있지 마라. 세상의 농담에 웃고 세상의 오락을 즐기며 세상의 하나님을 조롱할 때 동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라. 세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더라도 내버려 둬라. 죄를 보고도 죄라고 얘기하지 마라. 지식인다워 보이지 않으니까. 지옥 그런 얘기하지 말고 천사와 마귀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하지 마라. 교회는 다니나 일종의 우아한 모임이나 인격 수양을 위한 아니면 집안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녀라.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면 아무런 박해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종교인은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의와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21절 말씀에 네 가지 밭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돌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돌밭이 어떤 밭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기독교이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좋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대요. 말씀이 들어왔지만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걸 뚫어내지 않고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게 돌밭입니다. 근데 반면 좋은 밭은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제자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쾌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내부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가려진 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70인 지도자들이 구성된 유대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총회에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수개월 전에 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4장 19절 뿅 4장 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재판하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그들 앞에 맞서섭니다. 그러자 그 재판관들이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풀려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고난과 핍박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위협함과 고난과 핍박을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오니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고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41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 시기로 인해서 죽였어요. 우리는 없는 것 같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내 친구가 기도 수련회 갔는데 걔가 방언이 터진 거야. 시기심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삐졌다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올라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죠. 그걸 가지고 그걸 내버려 뒀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걸 견디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당하면서 기뻐한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에게 더 와닿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어제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밥을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애들이랑 오랜만에 밥을 먹고 등에 기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얼마 못 돼서 눈이 감겨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월이가 제 앞에 와서 제가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큰 소리로 막 아빠! 이모자가 좋아요, 이모자가 좋아요, 이모자가 좋아요, 이모자가 좋아요 4개를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걔가 오늘 에버랜드를 가요. 지금 가 있어요. 10시까지 논대요. 아침 8시에 1등으로 들어가서 10시까지 논대요. 작년에 갔다 오니까 만보기에 2만 보가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진짜 뽕을 뽑고 놀아요. 근데 얘가 가기 몇 달 전부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에버랜드 간다, 에버랜드 간다, 에버랜드 간다. 그 학교가 숙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숙제가 많아서 막 끙끙거리다가도 에버랜드 가는 생각만 하면 그렇게 얼굴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저게 기뻐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졸면서 눈을 살짝 떠가지고 그거 다 예뻐 이랬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걔는 이빨이 다 보이게 웃으면서 아빠 이게 이뻐요 저게 이뻐요 하는데 제가 그때 응답을 받았다고요. 저게 기뻐하는 거구나. 걔는 내일 에버랜드가 거기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갔지만 갈 거라는 걸 믿는 거라고요. 이미 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라고요.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기뻐하냐고요. 사도들이.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라고요. 안 갔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실 그 상 주실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들을 핍박하는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도들은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더라고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에 가득 차서 막 즐겁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시죠? 여주호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막 비전에 차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예요. 어떻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 자세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제자들은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몇 달 후에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님 때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이 삶이 가능한 거라고요. 이들이 말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할 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세가 가능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8번째 자세까지 오기까지 그게 다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세부터 7번째 자세를 통과한 자들은 이 8번째 자세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게 이 자세가 없다고 나를 보면서 절망하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금 우리가 1번의 자세로 가서, 주님, 저에게는 이런 자세가 없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 파탄난 상태입니다. 라는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경험적으로 주를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갈 때 가능합니다. 얘기했듯이 제 아들이 그 놀이공원을 가봤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란 걸 알잖아요. 경험해봤고 그곳에 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주를 아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되어져 갈 때 그 경험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설령 여기서 내 몸이 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 영원한 삶과 상 주시는 이를 믿는 자들,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주님을 알고 이제 나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바뀐 자들이 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한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이 청년 선교사는 아내가 있었고 8개월 된 딸을 두었습니다. 그는 20대 때 명문 휘튼 칼리지에서 신학과 언어학을 공부했고, 대학 시절부터 선교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정글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깊은 산지에 살면서 극도로 포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야만족이었습니다. 외부인들은 물론 종족과 가족들까지도 쉽게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이 종족에 대한 얘기를 들은 짐 엘리엇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6년 28세가 되던 그 해에 5명의 젊은이들 친구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오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우카족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아우카족은 이 선교사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날카로운 창 끝에 이 5 젊은이들의 목숨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에 찔려 모두 순교하고 말았고,
전 세계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들에게는 정글의 위험을 대비한 총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이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자들은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의 죽음은 가장 큰 비극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장래가 촉망받는 이 인재가 그렇게 허망하게 순교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냐라는 핀잔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의 딸, 그리고 아까 그 순교했던 그 청년들의 부인들, 그들이 같이 이 남편을 해한 그 부족에게로 선교를 하러 다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아우카족 중에 이들을 죽인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왜 그때 총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총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저 자신들이 죽는 길을 택했다는 말을 듣고 온몸을 떨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선교사들을 살해한 그들 중에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왜 달리지 않고 멈춰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잠깐의 기쁨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쁨에 젖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렸던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다섯 청년들이 바보가 아니라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우리가 바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눈이 정말 가리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00년 전, 140년 전 이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던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20대, 30대 그 청년 선교사들에게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짐 엘리엇에게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것을 붙들었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위안 삼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 보지 못하고 있구나. 눈이 가려져 있구나. 하나님 나라, 선교, 열방, 다음 세대 좋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그렇고 오늘 뭐 먹지? 이번 여름 휴가 어디 가지? 이번 주 회사에서는 어떻게 버티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 보지 못하고 있구나.
28살에 순교한 이 짐 엘리엇이 20대 초반 대학 시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가졌던 성공에 대한 의와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에 대한 의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 시절에 또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분기점.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세상에 지금 없지만 그의 기도는 너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선택하고 이 팔복의 산을 올랐듯이 우리도 이 시간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도 돌밭 가시밭에 있던 것을 걷어내고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이 팔복의 산 밑에서 땀 흘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서 안주하느냐. 오늘 이 밤 우리는 그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토마스 선교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초대교회의 로마의 박해를 견뎌냈던 그 카타콤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팔복의 산을 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산을 오르고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들을 보면서 좋겠다라고 부러워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기하며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산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갈림길 앞에서 오늘 밤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